우리 지난주로 주기도문을 8시간을 마쳤거든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요약을 좀 해야 되겠다, 총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표는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자꾸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거 알아요.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식이 변화는 아니에요.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제가 기억나게 하고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설교했는데 하나도 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막 엄청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변화되겠지. 웬걸요? 눈곱만큼도 변화되지 않아요. 낙심되더라고요. 아니, 왜 안 변화되지? 네, 알고 보니까 설교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이렇게 그 바닥, 그 처마 밑에 그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들이 구멍이 패여 있어요. 하루아침에 패였겠어요? 수십 년 물방울이 떨어져서 비 올 때마다 그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조금 이렇게 패이는 것처럼 그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심정입니다. 요새는 물방울 하나 떨어진 거예요. 물방울 하나 떨어졌구나. 그게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키겠어? 그러나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설교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설교 오래 들었는데 안 변화되지? 변화되는 중이에요. 사람은요, 돌덩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돌덩이다. 잘 안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변화시킬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몰라요. 꼭 그런 설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래야 돼요. 은근히 압력을 가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0절. 이사야 3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분 나빠 죽겠네. 왜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 좀 부드럽게 못해? 거짓말도 좋아. 부드럽게 말을 해. 우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말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설교 세게 하지 마. 부드럽게 얘기해. 부드럽게. 알아서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부드럽게 얘기해.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 좀 세게 나가요. 저도 말씀이 세게 나가면요, 잠을 못 자요. 우리 교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분 나빠할 텐데, 또 누가 시험 들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그렇게밖에 설교 못하지? 어떤 때 자책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우들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잘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잘 듣습니다. 말씀 전하러 온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우리 귀로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성령의 소리는 영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영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영에게요. 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육으로 듣지 말고, 감정으로 듣지 말고, 기분 좋은 거 이런 거 듣지 말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 이런 거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논리로 듣지 마라. 이성으로 듣지 마라.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닫는다는 게 3번 나왔어요. 깨달아 돌이켜.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야야 말씀 버려. 그걸 마귀가 다 모아가지고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들은 복 받아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복 좀 더 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복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요. 다 복 받았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복 받았어요. 그리고 복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복 받았으니까 복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은 복의 길을 가라는 거지. 너희들 예수 교회 잘 나오면 복 받고 교회 안 나오면 복 못 받고 이런 거 아니다. 복 받았다. 복의 길을 가라라고 가르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길을 또 걷고 말씀대로 길 걸으면요. 생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복 받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복 받는 거예요. 내 막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일은 거예요. 열심히 구해서 월급 받았어요. 1. 또 월급 받았어요. 더하기 1. 또 월급 받았어요. 더하기 2. 3, 4, 5. 그래서 나중에 100이 됐다. 와,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았어요.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복이 막 가는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나중에 더하기 하나님 10 이렇게 주세요. 10이네? 이게 뭐야? 또 열심히 살았던 나중에 100 이렇게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꾸 내 힘으로 살라고 그래. 내가 노력해서 살라고 그래요. 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대. 나 돈 벌어야 된대. 그래서 복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복 받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는 방법이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열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 더하기 100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은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발 내 노력해서 내 시간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생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뭉턱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복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복 받아가는 거예요. 괜히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내 시간 뺏지 마세요. 하나님 나 할 일 많아요. 시간 뺏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잘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그 이상이에요. 이미 우리 복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란
복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설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4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는 지금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곳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곳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생각과 뜻과 목표가 전혀 달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가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 외에는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성경 좀 읽었다고 다 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란 그거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다.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은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우상은 조종할 수 있어요. 우상에게는 전심을 다해서 막 정성 들이면 막 우상이 막 복 준다고 생각해요. 우상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크신 분이시다. 그분께는 우리가 경배를 돌려야 된다, 이런 뜻이 하늘에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죠. 책임져 주셨어요.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낳아주신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 미친 거 아니세요? 이거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요. 저것들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킨다, 우리를 그렇게 천성까지 이끄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하나란 뜻이잖아요. 양, 우리. 그럴 땐 양, 우리 속에는 양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로 만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만들었고요. 거기서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됐고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표는 뭐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40억 여자 가운데 하나를 뽑았고 40억 남자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서로가 너무나 최고로 사랑해서 만들어진 곳, 그게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80억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는 참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자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천국 가면 부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는 고백을 부인한 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인처럼, 남편처럼 사랑하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라고 고백해라. 우리.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뜨거워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이루지 못할 뿐이죠. 원래 그게 교회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부르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든지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팔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게 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기적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해요.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나머지 모든 것은 이 한 가지에서 나와 파생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예요. 사실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름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모든 각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을 덮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걸 첫사랑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써라 하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쓰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눈이 번쩍 띄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네. 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엄청나다. 하나님 너무나 놀랍다. 이거를 알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낮에 만나요. 밤엔 만나면 그가 혼란스러울까 봐 낮에 만나요. 그것도 정오에, 낮 12시 해가 가장 쨍쨍 내려칠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마음 가운데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해도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몰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라 그럴 때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면 여러분, 빛은요 공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요 공간이 죽어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여기가 캄캄해지면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빛이 비춰지면 공간이 보여요.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미노제 얘기를 했잖아요. 누미노제, 빛을 만나는 것.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 사랑했어요. 처음 사랑. 빛을 만나서 예수를 믿다니,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니,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렸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 내가 십자가 졌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 주님 그러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뭐 영광이에요. 고생하는 게 뭐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여겼던 분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가 전신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 심령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가 돼야 돼. 먼저 내가 나라가 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해야 돼요. 왕으로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주님 환영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궁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은요, 궁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임재했으니까. 그리고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야, 최 목사, 이건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걸 이렇게 하고, 또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설교는 이렇게 해라, 예 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예 하고 나는 그 간섭과 굴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이요,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참 인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나라 세우려고 그래. 내 나라,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어서 내 나라 세우려고 그래. 내 나라. 가정을 막 내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 아빠가 가정을 통치하려고 그래. 야, 시끄러워, 이거 해 저거 해. 부인아, 당신 왜 그랬어 저랬어. 막 내 나라 세우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내 나라. 거기에는요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 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져요. 우린 내 계획 있잖아요. 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이 안 벌려요. 막 기분이 나빠요. 돈이 안 벌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막 취업이 안 됐어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취업이 안 됐어요. 아,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 이번에 취업을 안 되게 해주셨네. 내 계획대로 하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나 봐. 이번에 돈을 못 벌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사람은요, 내 나라 세워야 돼. 내 나라 세워서 막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돼. 하나님 이번에 취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 취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취업이 안 됐어. 그럼 막 낙심해. 막 좌절해. 뭐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취업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감사해요. 평안하죠. 그러니까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인간의 발전이 없대. 무슨 발전이요? 하나님 이끌어가는데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더 잘 되게 해주셨어요. 더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속에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려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사람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한대요. 내가 불행하면요, 자랑을 못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주님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세상은요, 정치 잘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 잘하면 제도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킨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당에 그래서 예수당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난주일 수요일날 전도하는데 서대전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캠페인 한다고 막 수십 명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건빵을 나누니까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고등학생이 그때 얼마나 배고파 막 잔뜩까지 막 저도 달라고 줄을 섰어. 다 나눠줬어요. 저도 주세요. 예수 믿어. 참 좋았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어요. 집사님이 막 택시기사 세워놓고선 건빵 주니까 택시기사가 너무 고마워요. 배고팠는데 고맙다. 하나 더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 예수 증인으로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첫 번째에서 나왔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계는 한 통속이에요. 하나예요. 이름과 나라와 뜻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님 우리를 천사로 삼았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섬기는 분을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절하면 굴종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것이 천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천사로 보냈어요. 야, 천사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사람이 돼. 너 더 약한 사람을 좀 섬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섬길 자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구를 섬기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요. 그를 보고 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걸어나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사도행전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복음 증거하니까 핍박이 또한 일어나고 선교하게 되고, 이게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한 사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낮은 사람을 자꾸 섬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순종하기 싫어요. 내 속에는 거역하는 마음으로 꽉꽉 찼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것 같으세요?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내가 고집스러운가. 우리는요 절대로 싫은 거 안 해요. 절대로 내가 생각에 틀려서 안 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빨래통에다가 제발 양말 좀 똑바로 해서 던져놔라. 이거 배우는데 20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 문에 들어갈 때 문을 미시오 땡기시오 있잖아요. 미시오 그러는데 땡길 때가 한두 번이세요. 왜 꼭 밀어야 돼? 땡겨봐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나예요. 순종 잘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얘들아 저건 니네 땅이다 가라 그랬더니 주님 못 갑니다. 거기 거인이 있어요. 산성이 있어요. 병거가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 강력한데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요 거역으로 똘똘 뭉쳤어요. 우리 거역으로 똘똘 뭉쳤어. 우리는 불순종으로 똘똘 뭉쳤어요. 우리는요 쉽게 굴복 안 해요. 우리 계산 다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는요 컴퓨터보다도 더 똑똑해요. 우리가 쉽게 항복해요.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귀의 종입니다. 이걸 자꾸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순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 생활했더니 순종이 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찬송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씩.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계획을 딱 발표한 게 아니에요. 7년 가나안 정복 계획 딱 보여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여리고를 치고 그다음 아이성을 치고 그다음 기본이 함령하면 그다음 기본을 칠 때 남부로 가르쳐 공격하고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야 너희 여리고서 한 번만 돌아. 오늘 한 번만 돌아. 네 하고 한 번.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7바퀴 도는 와 무너지는 거. 이게 뭐야? 그 다음 아이성이 또 실패하죠. 그 다음 또 기다렸더니 사람들에서 막 절을 해요. 하나님은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다?
한 걸음 딛는 거다.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가는 거다.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그럼 하나님이 일을 다 만들어놔. 나중에 7년 지났는데 보니까 다 정복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정복됐지? 한 걸음 갔더니예요. 신앙생활은요, 한 걸음씩이에요. 예전에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참 훌륭한 어른이에요. 물론 모든 신학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분이 뭐를 강조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1년 단위로 인생을 자른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1월, 2월, 3월, 4월, 12월가 그러면 한 살, 1년, 2월, 3월, 12월, 2살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씩 짜라는 거예요. 하루씩 짜라. 하루가 인생이다. 내 인생은 오늘 하루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그분이 28살 때 예수를 믿는데 8살 때 딱 며칠 살았나 보니까 만 280일을 살았더래요. 이제부터 나는 만 280일부터 시작한다. 내일은 만 281일, 만 282일.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3만 2천 일인가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3만 2천. 하루씩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해요? 길게 봐요. 1년 뒤에 내 인생을 보니까 오늘 순종하면 안 돼. 1년 뒤 가봐야 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너무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날로 버리는 날이 많대요. 오늘도 순종 못하는 날 버렸어요. 왜? 1년 뒤를 난 생각해야 돼. 난 1년 뒤. 난 10년 뒤를 생각해야 돼. 오늘 순종 못해. 10년 뒤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너무 쉽게 허비한다는 거예요. 하루씩 살아가래요. 하루씩. 집에 가셔서 오늘까지 며칠 살았나를 계획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편 90편에는 우리 날 괴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롭게 하소서. 우린 다 사형수예요.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삶을 결산할 겁니다. 펼쳐놓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펼쳐놓을 겁니다. 이날도 없었네. 이날도 날라가. 이날은 내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 날라가. 요 한 날 주님 앞에 샘쳐질 때 몇 날이나 샘쳐지겠어요? 몇 날 칠 것 같아요? 너무나 시간을 버린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 버리는 날, 오늘도 순종 못하는 날, 오늘도 동행 못하는 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있어. 오늘도 못해. 다 못해. 나중에 끝에 가서 주님, 이제는 진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씩 하루씩 살아가세요. 너무 멀리 계속해가지 마세요. 하루씩.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뭐라고요? 얘야, 내일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되면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1년 뒤에 내가 너를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한날 괴로움, 하루씩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씩.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